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 세상에서 살 때 성경대로 살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써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은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의 복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서로 다른 복으로 보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복, 즉 세상의 복과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복 중에 어느 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의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요, 두 가지 다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모두 다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두 가지 복 모두를 받고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복 모두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8가지입니까? 아니면 9가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을 8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8개의 문장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는 복이 있다로 시작하는 문장이 총 9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도 복이 있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이 10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 마지막 9번째 복을 세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8번째 복과 9번째 복이 동일한 내용이고 9번째 복을 삭제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불필요하게 9번째 복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9개의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9개 중에서 8개만
8개의 복만 묶어서 팔복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해하고 남은 부분은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은 항상 모르시고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나중에 틀려야 하는 대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맞습니다. 나는 종종 틀립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해버리십니다. 계시록에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재앙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계시록 말씀이 헬라어 본문에서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호라는 한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영어로 쓰자면 THE를 비롯한 몇 가지 뜻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에 그 호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면요, 그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만약 그 호라는 단어를 빼고 쓰면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글자가 한 문장의 뜻을 바꿀 수 있고, 한 문장의 뜻이 변하면 문단의 문맥이 변합니다. 한 글자로 된 이 단어가 성경의 뜻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단어를 빼는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번째 복에 대한 말씀 전체를 지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형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을 읽으면서 내가 복음을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 복을 받을 조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because for Jesus,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구절도 분명하게 복을 받는 조건을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9개가 아니라 8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복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받는 조건이라는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9개의 복을 8개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9개를 말씀하신 이유를 고민해보며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앞에 써 있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구체적인 복은 뒤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3절에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영이 가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의 가난한 상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영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임금니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신의 영이 죄로 너무 더러워져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난한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4절에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애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위로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천국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5절에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온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땅입니다. 이 구절은 많이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인데 사람들이 땅을 이 세상의 땅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땅은 하늘나라에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들, 나쁜 생각들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뱃속 깊숙이로 내려가서 쓴뿌리가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쓴뿌리를 툭 하고 건드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폭발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처와 아픔, 나쁜 생각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을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처리해서 그의 마음에 쓴뿌리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두운 영들이 공격할 만한 구실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유 없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합니다. 그는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잘 구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또 모세도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인 후에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희생하려는 모세를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천국의 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6절에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은 배부름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죄와 어두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비로소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된 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7절에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긍휼을 베풀미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조건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8절에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마음의 순수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해서 때로 세상으로부터의 격리를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세상이 줄 것 같은 명예와 재물과 즐거움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9절에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화평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8절까지의 6개의 복을 받을 조건들은 자신의 영을 가난하게 하고 온유하고 의를 갈망하고 자기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들이 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변화만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7번째 복, 9절에서 나타난 복은요, 우리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두 인격 사이의 관계도 변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 비난이 하늘나라 상급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10절에서도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11절과 12절도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핍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0절은 11절과 12절의 핍박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 살펴보면 우리는 11절과 12절에 나온 핍박에 비해서 10절에 나온 핍박은요, 정도가 훨씬 더 가벼운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1절과 12절에도 10절과 똑같은 핍박하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10절에 없는 다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의 차이 중 하나는 10절의 핍박이 11절과 12절에 나온 핍박보다 핍박의 수위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두 부분의 또 다른 차이는 10절에서는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늘의 왕국,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의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는 복은 천국 자체가 큰 보상이긴 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큰 보상을 받습니다. 강한 핍박은요, 천국에서 또 다른 선물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개의 복을 받는 조건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9가지 복은요, 9명의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두 9개 모두 한 사람이 받는 복일까요? 이 모든 복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천국에서 9개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의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셨고, 모든 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영의 가난함을 느끼셨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로 인해 낙담하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항상 하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으며 살해의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100% 순수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보셨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인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로 인해 많은 핍박을 당하셨던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주의 주가 되게 하셨고 모든 왕의 왕이 되게 하신 가장 큰 상을 주셨습니다. 9가지의 모든 복이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적혀진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복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의 복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9가지 모두가 경험되는 복입니다.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우리가 하늘의 왕국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우리 자신이 영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되는 것과 우리가 하늘의 왕국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가난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울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의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을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엄청나게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영의 가난함을 직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함을 통해서 온유한